오늘 설교는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행해지는 마음 할례입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얘기는 마음 가죽을 베야 돼. 야, 이 얘기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할례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냥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Not by the law. 그럼 무엇에 의해서 할례가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야? 자, 그러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받았다고 손든 사람들 중에도 가짜 성령을 받아가지고 손든 사람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 말을 안 해. 손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 성령 받았다고. 손 크게 높이 드세요. 이름 부릅니다. 강은나, 호칭 생략합니다. 김수원, 조경철, 조은경, 한정희, 선군자, 민자원. 또 당신 안 들어 왜? 선미 들었어요? 박선미. 또 당신은? 에? 뭐 질문할까 봐 지금 다들 그래서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조은경이는 본인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시키잖아. 너 여기서 말 잘못하면 넌 성령 안 받고 귀신이 하는 말이야. 많이 속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지금에서 보니까 뒤돌아보면서 그 신앙의 초기부터 중기 그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또 미래의 나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되길 원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그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가 점점 더 이제 돼가는 것 같고, 이제 이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이게 나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좋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는 안 좋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밖에 나가면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걸로 부딪히는데 제가 그런 일로 기분 상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와 내가 이게 더 교만해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나 하면서 그렇게 깜짝깜짝 이렇게, 그냥 이게 뭐 내가 하겠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이게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네.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좋아. 근데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런 변화는 은경아 성령의 역사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돼. 그게 꼭 성령의 역사로 변한 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을 알아가면서 내가 성숙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성령 없이도 이렇게 성장하고 저런 말들 더 깊이 하는데, 유명한 그 소통 강사들이 하는 내용을 봐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의 변화를 갖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인격이 성숙되고 관계성이, 내가 손해보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육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 변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술 안 마시면 성령 받은 거고, 담배 피다가 담배 끊으면 성령 받은 건가? 그리고 내가 좀 참아지는 나를 보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나? 그거는 세상 사람 다 변해. 어느 신앙을 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다 생깁니다. 이거 성령의 변화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야, 그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몇 마디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다. 겉보기 outwardly, physical 몸의 겉에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 딱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자, 2대 신앙 손 드세요. 2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 선미 너 몇 대지? 4대, 5대? 와,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이라고 얘기잖아. 5대 신앙이 이거래. 장집사 이게 말이 돼? 5대 신앙이 예수 십자 신앙이면 그 신앙은 완전 집안이 가짜 신앙이야. 왜? 5대 신앙이 세대조선의 신앙이 아니 병명이 뭐야? 장집사 아내의 병명이 뭐야? 크게 그 질랄병. 아니 지금 5대 신앙의 세대조선의 신앙이 질랄병이라면 말이 돼? 이게 목사님 조은경이 병이 무슨 병이야? 아,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2대 신앙이야? 야, 은경이 몇 대 신앙이야, 너? 3대 신앙? 야, 3대 신앙이 그 신앙이냐? 그러니까, 당신 몇 대 신앙? 날 전도한 신앙. 아, 보세요. 지금 그런 거 혈통 가지고 뭐 몇 대 신앙이다, 뭐, 이게 아니야. 그게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야. 율법 조문, 리튼 코드라고 쓴 게 뭐냐면 그냥 율법에 기록이 돼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할례를 해야지만 선택받은 선민의 표시였어요. 우리 기진이 기민이는 상군사령부 의무과 가서 포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선민의 표시가 생겼습니다. 내가 잘 아는 우리 육사 선배님, 사모님이 간호장교였어요. 우리 애들 아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포경 수술했어. 그러면 기지기민은 영원한 선민의 표시를 했네. 그럼 어떤 특별히 어느 장소 가서 의식을 하고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성경에는 의식하면서 포경 수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포경 수술이잖아요. 포경 수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하는 행위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할례에 대한 표현을 확인하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선택됨에 대한 성경적 점검과 확인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할례의 기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너가 할례를 해야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 고시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서류 이제 제출하고 있어요. 장로님 장로 취임하는 거는 내가 교회 행사를 할 거야. 이금옥 집사님 명예권사하고 하는 건 교회 행사로 내가 할 거고 안수는 그쪽 제자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그냥 안수 주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축가를 내가 부른다 그랬어요.
그때 축가가 여기서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축가를 부를 겁니다. 노회장이 안수주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특송을 할 겁니다. 일반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나는 내가 감사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겠다고 지금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끔 이제 거기서 뭐냐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성상모의 하나님을 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만나겠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만난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한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걸 알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시는 이 동역자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거짓 신들이 와서 미혹하고 하는 것들 다 뿌리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온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했던 게 하나님이 마음의 땅 가나안 땅을 온갖 탐심이 난무하는 그 땅, 지독한 자기 결핍이 있는 그 땅을 할례받게 해서 새로운 마음의 땅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의 땅으로 바뀐 땅이야. 그 땅이 마음의 쉼, 안식이 이루어진 땅이야. 그걸 나에게 해줘서 나의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음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의 쉼, 안식을 만들어 주시는 그 신, 암병을 고쳐주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신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네가 이 길만 따라하면 네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내 삶으로 난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난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걸 느낍니다. 왜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준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요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게 할례의 기원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포경수술하지 않은 남자는 내일 당장 예약해서 포경수술하세요. 이게 이런 말일까요? 그 여자는. 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증거를 내 몸에 표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뭘 하면? 할례를 하면. 할례를 하면 자손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고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인데요? 나라는 이렇지만 뭐 세계적으로 뭐 어쩌저쩌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평안할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우신 게 뭐냐? 할례를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하나님이 주시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지켜야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조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례를 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되잖아요. 여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할례 하셨습니까? 할례 받으셨어요? 손 드세요. 할례 받으신 분. 높이 드세요. 질문 안 할게요. 높이 드세요. 할례 받으신 분. 네. 뭘 베껴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성경의 모순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녀 구분하시는 선택을 하는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자는 어떤 할례를 받는 거야? 바울은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지만 그런 육신의 그 겉보기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피를 베라는 하나님의 할례는 원래 정말로 포피를 베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의 증거로서 포피를 베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딱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뭐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 거 겉으로 행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없으면은 또 백성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백성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피를 베라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킬 대상, 그게 누구냐면 할례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가죽인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겉을 싸고 있는 가죽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그 대상, 영원한 언약, 구원과 연결되는 영생과 연결되는 이 언약이 이룰 대상은 몸에 할례한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한 자라는 거예요. 행위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 교회에서 어떤 헌신했다고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전제 조건은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하는 것인데 도대체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신앙의 전통이 율법에 근거한 몸에 행하는 할례? 이거는 율법에 근거했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6개월 되자마자 뭐 했답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 신앙의 전통이 결국 뭐냐면 가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성기를 덮고 있는 가죽.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 베어 버리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랬을까요? 그죠? 율법은 본래의 뜻이 아니라 본래의 뜻을 담은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건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이 얘기를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죠.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몸의 할례한 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죠. 자, 자기 저거 모가지 빳빳하게 세우는 거 봐라 저거. 자,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 목이 뻣뻣한 자죠. 인사할 때 목 안 숙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을 곧게 하지 마. 율법에 있는 자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해요. 윗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교만해서. 그냥 율법에 있는, 내가 율법이 있다 없다는 것은 인사 잘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주십시오. 제 말 맞아 틀려요. 직장 생활에서 인사 잘 못하는 애들 있죠. 근데 보면 걔도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인사 잘 안 하고?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인사법을 잘 몰라. 그럼 가정에서부터 뭘 배운 거야? 아래의가 없는 집에서 자란 거야. 아래의가 없는 집. 그러니까 그런 집안들은 교만이 배어 있어. 그런 집은 자기의가 배어 있어. 남을 인정하지 않아. 열등 컴플렉스가 심해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사하는 것만 봐도 목이 곧냐? 이걸 아세요. 목이 곧은 자는 인사 제대로 해. 눈도 안 맞춰. 왜? 행위만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죽은 자는 목이 뻣뻣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목이 돌아가는데 죽은 자는 목이 곧습니다. 이 율법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목이 돌아가는데 죽은 자는 목이 곧습니다. 이 율법이에요. 인사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목을 숙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법입니다. 이게 군대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수할 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절대 허리 숙거나 목을 안 숙여요. 제가 그래요. 미국에서 제가 키대친 게 뭐냐면 육사 졸업할 때 대통령하고 악수에 딱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이거 절대 안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도 우리 그렇게 했잖아.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환영회를 합니다. 장교클럽에서 이제 미국 행정학교 교장이 딱 인사하는 거예요. 딱 할 때 다른 장교들은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 대한민국 장교가 얼마나 군인다운 일을 거기서 외국 장교들하고 다 있는 데서 한 방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오라는 나 혼자만 딱 yes sir 이거 딱 다들 성대위 저 누구냐고 한국에서 온 성대위 제식 동작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배어 있잖아. 그냥 누굴마다 다 이게 잘 안 숙여. 누굴마다 그냥 뭐지? 순간 상대방이. 그러니까 교주 같은 거야. 이게 그 목을 곧다는 말 속에는 이 교만,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해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증거, 마음 할례 받은 거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 바로 증명되니까. 자, 여호와께 속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 할례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너희는 스스로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 덮어있는 기두를 덮고 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마음을 덮고 있는 가죽을 베라는 거죠. 마음에 가죽이 있어. 근데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왜 남자의 포피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관계를 할 때 아내하고 관계를 할 때 임신시킬 때 남자가 씨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 씨가 무슨 씨야? 그게 마음에 뿌려지는 씨는 복음의 씨잖아. 남자의 씨가 뿌려지는 여성의 그 몸이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거야. 씨. 남자가 씨를 주는 거잖아. 그 벗고 있는 마음 가죽을 베야 거기에 뭐가요? 마음의 땅에 씨가,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야. 그 씨는 예수야, 예수.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씨의 축복이잖아. 그게 남자의 포피와 남자의 그 성기를 해서 표현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생산해내지 않은 아담이 저주받아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내 마음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쓴뿌리만 내는 거기 마음의 땅에는 복음의 씨를 뿌려봤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되잖아. 할례받지 못한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 수 없고 열매를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땅이 바뀌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옛사람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하고 옛사람 상태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존재의 변화가 없는 자는 자기 혼자의 스스로의 확신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확신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 체계로 가서 자기 적용을 하지 말씀 자체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논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체계로 가서 옛사람의 사망의 체계로 말씀을 계속 가져갑니다. 교회 나갔다 오신 분들의 증거고 아직도 지금 나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 나가도 돼. 왠지 알아? 이런 말씀을 맨날 야단치듯이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마음가짐을 베는 할례가 여호와께 속하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행위로 좀 변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변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자 다 할 수 있는 거야. 마음가짐을 베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몸의 정기를 돋고 있는 살가죽을 벗기는 할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육적 몸을 벗는 할례고 이게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예요. 율법에 있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할례를 집도해서 해준대. 근데 이게요, 육의 몸을 번다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Simple nature with passions and desires.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말 할 때 쓰이는 표현이 simple nature예요. 육체, 인간 존재 자체. 이 simple nature,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원형, 본질,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풀이고 사과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 이게 할례. 이 할례는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Done by Christ.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본질상 육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에요. 왜? 내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이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할례는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인데 이게 뭐냐? 인간의 몸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죄된 본성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는 결국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요.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이제 이 할례를 세례로 표현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방주, 예수죠. 예수 믿는 믿음. 이 구원하는 편, 다 죽고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하는 악한 양심 얘기하죠. 그래서 그 양심을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그 양심이 악한 걸 깨달아가지고 그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선한 양심으로 가서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 영어로 좀 보세요.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몸으로부터 잘라내는 거야. 더러운 거를.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데 실제로는 더러운 걸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나라는 존재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존재임을 오늘도 깨닫는데 빛이 주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빛이 비춰서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굴 바라보는 거야?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야. 오늘도 내가 이런 존재인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의 존재라는 사실을 빛비춤으로 깨닫는 것이 빛의 자녀야. 근데 오늘 내가 뭐 좀 변하고 술 좀 끊고 담배도 끊고 뭐 좀 내가 변하고 은경이 말하면 내가 배려하는 자가 됐다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아니고 우린 변할 수 없어요. 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 깊어지는 그 존재가. 그 배려한다는 말을 쓴 것은 내가 그만큼 교만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배려한다는 말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는 쇼를 부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서. 그걸 오늘 또 깨닫는 거야. 쇼 부리고 있다고 내가. 더럽고 치사한데도 내가 그러고 있는 나. 근데 더럽고 치사한 걸 다 말아갔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표로서의 하나님과 선민 간의 언약의 표정이 바로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한 것. 이게 지금 할례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 말로는 쉬운데 이게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내가 뭐 좀 인간관계에서 좀 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존재에 대한 얘기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례는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이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너희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냐. 이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지금 이야기가 지금 할례,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러 오신 분이야. 이 세례는 뭐야? 십자가의 죽음이야. 성령 받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행위로 뭐 좀 변하는 거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남편 밉다가 남편이 좀 좋아지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로 착하지 마세요. 요즘 남편이 좀 잘해주나 보지. 아니면 스스로가 양심에 갇히게 들든지. 존재가 바뀌어야지. 자기만 모르고 다 합니다. 옆에서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할례, 세례, 십자가의 죽음, 이게 같은 의미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할례, 세례, 십자가의 죽음, 지금 육체의 몸을 벗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말이 어디로 와요? 죄의 몸이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이죠. 죄에서 종로 타지 않는 걸 원해? 자, 영어로 보면 old self, 이게 옛사람이에요. The body of sin, 죄의 몸. 아까 simple nature, 죄의 종, slave to sin. 자, 출애굽이 다 이런 걸 말하죠? 결국 출애굽도 할례, 세례, 십자가의 죽음, 이와 연결된 얘기네? 인간의 몸이 죄의 몸인 이유는 인간의 몸은 simple nature, 죄밖에 없는 본성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을 느끼고 어떤 감정이 있다 해도 그 자체가 이미 죄된 본성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느낌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미 옛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죄된 본성을 잊어버리고
선한 행위를 일부 어쩌다가 함으로써 내가 착하다고 느끼는 거야. 인간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며 율법의 종이며 사망 권세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것은 영적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죽이는 것으로서 할례를 의미하는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즉 인간에게서 죄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며 한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가 내게 적용되지 못할 그냥 그런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실제를 갖지 않은 자는 이거를 그냥 글자로밖에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같이 실제를 갖고 있는 자는 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이걸 알지 못해. 내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런가? 어느 날 내가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랑했네.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걸 가지고 자기의 의의가 생겨서 당신한테 이렇게 뭐라고 공격하지 않을 거야. 내가 2004년도에 우리 집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샴쌍둥이로 붙어 있으니까 찢어 밝히시니까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나는 아내한테 고백했어. 내 사랑 가짜라고. 그러나 난 그때부터 진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 남편을 사랑하는 말,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탐욕적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한테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짜증내고 화내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참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겉으로 말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지난주 토요 했나요? 남자들? 첩조 그거 바란다는 거 가짜인 거 인정했어요? 왜 웃어? 에? 왜 얼굴 빨개져 왜? 가짜는 인정 안 했어요? 이제 그게 왜냐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는 인정했으면 나는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진실하지. 근데 그걸 진실하지 못하다고 한 이유는 상대를 보고 말하는 게 내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랑이 변덕스러운 거야.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서 화를 내고 있는 내가 뭐 사랑이야. 화를 내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 미워지는데, 얄며지는데. 그리고 좀 지나면 그래도 사랑하는데 이렇게 바뀌는 게 무슨 사랑이야. 어제 틀려요. 변함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와 무관하게 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난 관계없어. 나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아내가 나한테 뭘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날 사랑하고 내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야. 난 그걸 배웠어. 주님께. 나의 그 어떠함도 품어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책망하셔. 그걸 버리지는 않으셔.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새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인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사랑도 진실한데 그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볼 때. 인간적 사랑도 못해. 옛사람으로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그런 옛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받아주시라. 그건 썩은 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적 사랑이니까. 장 집사님, 이예수 집사가 지랄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가실 건가요? 고쳐졌어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요즘 잘 못하는 것 같아? 누가 고쳤어? 어느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어느 교회 와서 맨날 10년 동안 조졌어? 근데 뭐 잘하는 거에 특별히 있어? 잘해야지. 헌금들 많이 하고 잘 사드시고 잘 사주고 봉투도 좀 가져오고
잘 하라고. 영의 좋은 걸 줬는데 육의 것을 거두려서 이제 과하다고 한다고? 아, 나 그 바울 진짜 멋지신 분이야. 예. 하도 바울이 그런 거 당하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 행해지는 마음 할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마음과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할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되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한 이 모든 출발점은 성령에 의한 마음 할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오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행해 주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구원받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삶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받은 것처럼 드러나는 행동을 쇼로 한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았는지, 즉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의 삶과 또 부활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아느냐, 이거를 매번 설교 때마다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침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자유자의 삶을 살며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받는 행해지는 마음 할례를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머리 숙여서 주님께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 십자가의 죽음을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해달라고, 실체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